한국의 어떤 유수한 그런 회사 입사 시험에 직접 구술 면접 시험에서 시험관이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분에게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시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숙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시하라고. 근데 숙제를 받은 한 90% 이상의 사람들,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대부분 다 여러 가지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영어를 조금 하신 분은 어떻게 묘사할까, 나라면? 진퇴양난. 그런데 한 분이 아주 꼭 정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명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러더니 진퇴양난은 영어로 딜레마라고 합니다. 영어죠, 딜레마가. 실제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정의가 이 딜레마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equally undesirable alternatives, 두 가지 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situation,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딜레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남 아트센터에 가서 뮤지컬 버스를 봤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등장하더라고요. 시골 동네 사람들을 태우고 가던 이 버스가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게 되죠. 자, 한쪽은 절벽, 낭떠러지, 초조하게 숨을 죽이고 이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처지에서 지금 버스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기사의 운전사의 눈에 앞에 건초더미가 보입니다. 절로 가서 충돌을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의 인명을 구할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근데 다음 순간 그 건초더미 앞에 손을 흔들고 있는 아이 하나가 보인단 말이죠. 아이가 눈에 띄어요. 그리로 직진을 하면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승객 전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도 일종의 진퇴양난의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그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나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때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제 바로가,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다급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바로가 추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바로의 군대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훈련된 일종의 정예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병거 600대, 지금으로 하자면 탱크 600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홍해바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는 이런 진퇴양난에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습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오늘 우리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거든 여러분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첫째로 하실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 사단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근데 두려움을 어떻게 대적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웠던 사실은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들은 그 두려움을 갖고 달려갔습니다. 누구한테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10절이죠.
자,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그들은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그들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나갈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거든 여러분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던 상황에서 떠나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줄 아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셨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셨다고요? 충분히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액션을,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더 이상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충분히 기도했거든 이제 필요한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기도가 바로 관상의 기도, 관조의 기도 혹은 침묵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여름철이면 해변에 가서 혹은 수영장 같은 데서 그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구조대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대원들이 제일 구조하기 힘든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건져낼 때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부림치는 사람들. 종종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을 끌고 나오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소리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예. 혹은 맡기세요. 맡기세요. 숨 좀 쉬세요. 숨 좀 쉬세요. 어쩌면 우리가 맡긴다고 기도한다고 해놓고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자의적 노력만으로만 허우적거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꽃 같은 메시지를 들려줄지 몰라요. 야, 힘 좀 빼라. 제발 네 힘 좀 빼라. 좀 맡겨라. 맡겨. 나한테 맡겨. 좀 숨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셨죠? 아침에 거울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제가 무슨 심오한 질문을 했습니까? 네. 거울 보면 내가 나타나죠. 내 몰골이 나타납니다. 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늘 자기의 몰골밖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문제, 자기 고통, 자기 상처, 자기 소원, 자기 욕심, 그것밖에는 기도 속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 깊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창과 같다. 이 창에서는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창 건너편이 보입니다. 이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창 밖에 있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깊음의 기도, 깊이 들어가는 딥프레이어의 특성이다. 그런데 피상적인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좀 깊음의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잠심의 과정 이렇게 불렀어요. 잠심, 잠잠한 마음이 말이에요. 잠잠한 마음. 그래서 실제로 잠심 기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침묵 기도하고 비슷한 성격이지만 저도 보다도 의미가 좀 깊죠. 잠심, 잠잠한 마음 말입니다. 잠잠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군요. 저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심의 반대가 뭘까요? 분심입니다. 분심.
네, 분심이란 분자는 나눌 분자, 마음을 나눈다. 왜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찢기는 이유, 여러 가지 근심 혹은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여러 가지 욕망과 근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 혹은 분주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해도 늘 자기밖에 보지 못하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팔복의 교훈과 정확하게 이 수도사들의 교훈이 일치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심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잠심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다 같이 잠심의 교훈을 배우십시다. 네, 잠수하지 마시고 잠심하세요. 잠심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다 같이 한번 잠심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잠심하십시다.